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예배는 설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 설교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온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이 지은 이유는 나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요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처음 순간부터 마치는 데까지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심해지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못 느끼는 것만큼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혜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삶을 보면 은혜를 받는 삶과 은혜를 받는 것과 내가 삶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많이 부합되고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가 물어보면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계의 큰 어른이신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셨던 홍정길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는데요.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자꾸 개혁주의 하는데 우리가 이 개혁주의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 개혁은 실제이지 하나의 주의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좋은 생각했네? 좋은 은혜 받았네?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됐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고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 된 건 아니에요. 그는 한국교회를 진단하기를 한국교회가 부유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삶은 없고 성경 공부로 모두가 다 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회를 냉철하게 평가하면서 자신의 목회는 실패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성경 공부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 없이는 성경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한국교회는 이 공부 저 공부하다가 끝나버린 현상이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홍정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치부를 내면서까지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노 목사의 절규를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성도님들에게 저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도전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가 한번 그렇게 살고자 한번 트라이해보겠다라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연결이 되는 그 몸부림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현대인들이 잊고 살아간다 라고 홍정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해요. 믿음은 혼자 일 안 해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돼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오늘 현대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홍정길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자꾸 종교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생활의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의 삶을 말해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그럴듯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것에 저는 소망을 둬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어요. 사람이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지가 뭐 하던 나가던 말던 신경 안 써요. 무관심한 게 사랑의 반대예요. 미워하는 거는요, 마음속에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솔직히 고백하거든요. 그렇다고 가식적으로 살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남에게 안테나가 꽂혀 있어요. 성도님들의 안테나가 한 수십 개가 저한테 다 꽂혀 있잖아요. 김 목사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여러분들은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김 목사의 단점들 다 알고 계세요.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평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유가 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데는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는 다른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남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 은사를 우리는 다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그렇지 목회자도 인간이지 생긴 대로 그럼 생긴 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목회자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목회자인데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제가 가진 하는 목회의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 분명히 바꿔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방식들이 쉽게 변합니까? 오죽하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라는 그 고정관념이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평생을 원불교에 다니시던 분이 그 아들이 아주 신실했어요. 그 아들의 평생 소원이 아버지가 함께 교회에 오는 거였는데 어느 날 그것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날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예배 참석하시더니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앞에서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인사하고 들어간지 아십니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미아부타부 관세음보살하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 부르심을 받아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대명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했거든요. 그 변화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저 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벌써 저 밴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저 밴을 타고 오늘 왔거든요. 저희 교회 밴이에요. 저희 교회 밴인데 뭐 좀 다른 거 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딱하네요. 제가 원래는 그 가수 이은미 씨의 애인이 있어요라는 노래를 들려줘야 됐는데 벌써 맞춰버렸습니다. 그 이은미 씨가 부른 애인이 있어요 곡은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알고 있죠? 라는 거 있잖아요. 전 제 눈에만 보이는 줄 알았더니 저희 교회 밴이 세차된 것을 여러분도 느끼네요. 제가 오죽 얼마나 많이 세차를 안 하고 타고 다녔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캐쳐. 토요일날이죠. 지난 토요일날 제 교회에서 밴을 가지고 집을 가는데 우리 청년들을 주일날 태워와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밴을 들고 집으로 가는데 날씨가 너무 맑은 거예요. 이렇게 화창한데 창문을 딱 열어봤더니 아주 맑아요, 하늘이. 그래서 올렸거든요. 올렸더니 하늘이 뿌예. 그래서 왜 뿌열까 생각해봤더니 차를 세차 안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청년들이 참 공부하고 외국에 와서 고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은 참 맑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세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늘 하시는 일이라 놀라실 수 않는데 저에게는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근데 그날 우리 청년들이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차를 탔는데 타자마자 다 눈을 감고 눕더라고요. 제 말은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청명한 하늘 보여주려고 너희들을 위해 세차를 했다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요 먹는 데는 돈을 안 아끼는 성격이 있어요.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인사가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이거예요.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저는 세차에 돈을 내는 거를 무지하게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오직하면 눈 오는 날 아주 어두워져가지고 아주 그냥 차가 더러워져가지고 이거 세차해야 되는데 한 줄을 넘기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돈 세이브했다 이 생각을 제가. 제가 거금 8불을 주고 저 세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것으로는요, 사실은 이렇게 춥잖아요. 눈이 오면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을 뿌리기 때문에 세차를 안 하면 차가 부식이 빨리 온대요. 그러니까 차를 오래 타려고 하면 제가 제 차를 20년 타는 게 목표거든요. 지금 이제 11년째 탔습니다. 9년을 더 타야 되는데 사실은 20년을 타려면 세차를 자주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이 돈이 아깝다고 계속 안 했더니 옆에 약간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페인트가. 제가 밴을 좀처럼 세차 안 하는 데는 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 한국에서 면허를 딸 때 면허에 붙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롱 면허라고 있어요. 장롱 면허는 면허를 따고 나서 장롱 속에 그냥 갖다 놓고 운전 안 하는 걸 장롱 면허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면허증 중에 고물상 면허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바로 그걸 땄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다망하고 나서 고물상에서 일하셨잖아요. 고물상에서 지게차가 있는데 그 지게차는 세차로 안 합니다. 아주 낡은 차에다가 뒤에 집게를 달아서 일을 하거든요. 제가 운전 연습을 할 때 그 차를 가지고 연습을 했거든요. 이 차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어디나 박혀도 아무 상관 안 해. 누가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후진을 하다가
뒤에 고물 더미에 걸리잖아요? 그걸 얼른 앞으로 뺍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차를 몰고 운전을 해서 그런지 운전 규범에 대한 왜 세차를 해야 되는지, 왜 그 차를 깨끗하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관념이 제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 차를 세차하고 나서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세차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구나. 이거를 미국 와서 20년 만에 제가 알았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밴도 세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찾아내요. 보시더니 이 차가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니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세차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참 말씀드리 민망한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면, 세차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보실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그것이 작은 변화예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한 가지 얻었는데요. 사람이 변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잘해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요, 수백 번, 골백 번, 고천 번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요, 변해라 잔소리한다고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믿어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절대 잘 못 믿어요.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언제 변하냐 하면요,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사람 변해요. 왜 내가 세차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개발 작가입니다. 그는요, 테드라는 미국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자기개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나, 어떻게 하면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나, 세계적인 명사들을 초청해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사람이 사이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미국 아마존 최장기 비즈니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요, 기업이나 개인이 빠지는 함정은, 개인이나 기업이 항상 빠지는 함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늘 생각할 때 어떻게, 무엇을 여기에 집중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내가 무엇을, 일을 어떻게 열심히, 늘 항상 무엇을 어떻게 몰입돼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인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변화를 이끄는 것은 무엇을과 어떻게가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은 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항상 머릿속에서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라는 거예요. 왜? Why? How가 아니라 Why?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가? 왜 내가 돈을 버는가?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중점을 두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때 나는 돈을 버는 기계가 되지 않아요. 나는 공부하는 공부벌레가 되지 않아요. 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애플의 예를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데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보통의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애플은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무엇을? 훌륭한 컴퓨터를.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 제품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사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기업의 띵킹이라면 애플은 그거를 뒤집어서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기업은요, 고객 충성도에서 거의 탑을 달릴 정도로 고객이 애플에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 충성은 어디서 나왔냐? 거기에는 왜라는 질문에 있다는 거예요. 애플은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광고를 해도. 애플은 모든 면에서 현실에 도전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라는 가치를 믿습니다. 왜? 그것을 앞에 명제로 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실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유려한 디자인, 단순한 사용법, 사용자 친화적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가 어떻게를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훌륭한 컴퓨터가 탄생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냐?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문제와 질문과 모든 것들의 조합에 우선순위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변화하는 기업으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변화의 핵심을 찔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단을 건너는 문제는 현실의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될 때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치겠습니까? 물이 넘쳤어요. 완전 홍수가지는 그러한 우기철이라 항상 요단에 물이 가득 찼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단 건너가기도 어려운데 물까지 차 있으면 어떻게 건너라는 말이에요. 못 건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요단강물이 제방까지 차오른 것을 알고도 그거와 관계없이 그들의 발을 요단강물에 담갔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6절로 17절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려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에는 여러분 상상을 동원해야 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편의 영화를 막 보는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을 디지자마자 물이 여러분 갈라지면서 완전히 도로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발을 담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다 거기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오합지졸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돼, 40년 다시 돌아. 그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고 있다는 이 역사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변화가.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 실마리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왜 요단을 건너야 되는지, 이 요단을 건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것을 여호수아는 간략하게 말해요.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요단은 건너기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 길은 믿음으로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야 된다라는 비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가 이끄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왜가 이끄는 인생입니까? 늘 어떻게는 방법을 찾아요. 늘 현실을 즉시해요. 현실의 문제를 바라봐요. 어떻게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를 바라보는 인생은 인생의 목적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이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관주의자의 말은 되게 옳다. 비관주의자가 틀린 말을 하는 적은 한 번도 없다. 다 현실로 볼 때는 다 문제다. 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낙관론자다. 비관론자는 늘 현실에서 문제만 봐요. 이거 문제, 저거 문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비관론자가 아니라 낙관론자라는 거예요. 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왜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나? 여러분이 인생을 왜 삽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변화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how입니까? 아니면 why입니까? 오늘 그 결단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귀한 why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